제목은 그날 아침 갈릴리에서 생긴 일. 그날 아침 갈릴리에서 생긴 일. 그날 아침 갈릴리에서 생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많습니다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나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옮겼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큰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려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시 주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샬롬.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향기 가족 여러분, 지난 한 달 한 주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독감으로 지독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겉으로 사실 표현하진 않았지만 감기 걸린 분들을 보면 좀 뭔가 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감기 때문에 병원을 입원했다고 하는 얘기를 이해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님의 은혜로 제가 감기를 걸리고 나니까 목에 힘이 쏙 빠졌습니다. 그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감기 덕분에 주님 덕분에 제가 겸손해졌습니다. 좀 여러분 보기에 좀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기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답답한 것을 여기에 서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본문의 말씀이 정해지면 바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본문을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을 할까요? 어떻게? 목사님 알아서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게 이게 더 어려워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서 카톡하고 왔습니다. 이 카톡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렵니다. 별 얘기 아니죠. 근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정말 그분을 볼 때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고 정말 감사와 믿음을,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감사와 믿음을 지켜가는 그 집사님의 보기에 정말 제가 은혜가 되고 오히려 제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집사님에게 제가 아는 그 신영복 교수의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시를 이처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을 보내자마자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 오늘 읽었었던 그 갈릴리 바다의 현장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다시 세워졌었던 그 이야기가 뚜렷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로구나 하고 저는 그 말씀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아마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아닌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아침에 베드로에게 임했었던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새 출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 새 달을 맞이하십니까? 통역당 사건으로 20년 20일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수감 생활을 했었던 고 신영복 교수의 시 처음처럼을 보면은 하루하루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함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 집사님께 보내셨던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 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좋죠, 여러분? 마치 새처럼, 새싹처럼, 새 봄처럼, 처음처럼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한 해를, 그리고 이 한 달을,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처음처럼, 그리고 처음부터 한 걸음씩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힘들 때 기대고, 그렇게 새싹처럼 꿈을 꾸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부터 그 변화는 시작되는가? 실패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누구와 다시 일어나서 순교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었던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믿는 우리들은 처음부터 그리고 한 걸음씩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죽고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죽고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새 것답게 살지 못하고 헌 것처럼, 헌 사람처럼 과거에 매이고 과거의 실패에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거의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며 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충성스러운 나의 동역자라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무엇을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몰라요. 그대로 옛 사람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서 삽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한 새 생명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무엇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뭐하지 말고 옛날 일을 과거에 잡혀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장 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이근우 교수가 정신과 의사죠. 그분이 강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인턴 때 담당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자네가 몇 살인가? 몇 살입니다. 최고로 좋을 때네. 그래서 기분이 좋았죠. 그 다음에 레지던트를 끝나고 나서 또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자네가 올해 몇인가? 아니 지금 다른 때 강의하시는 거 보면 지금 머리가 지금 치매 걸리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몇 살입니다. 그래, 최고 좋을 때네. 전문의를 따고 나서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알았는가? 자네 몇인가? 몇입니다. 최고 좋을 때네. 나중에야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산 날 가운데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야 될 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최고의 날이 오늘입니다. 현금, 무슨금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지금이 가장 소중한 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내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너희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사막의 강을 보셨습니까? 강은 보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면 불가능한 같은 그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새롭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새롭게 사는 길만이, 말씀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하는 것만이, 그 길만이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가장 가치 있는 복된 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고 확실한 정로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자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날마다 성화되어서 새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출발, 그 변화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쓰러지고 넘어진 그곳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바로 나부터,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넘어진 실패의 자리가 곧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여러분, 넘어져 있는 그 자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그 시점입니다.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가 다시 힘있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도 달력은 넘겼지만 여전히 지난해를 살고 있거나 과거에 매여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세상에 그 누구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이 유일무이하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손,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여호와 라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를 새롭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1절 2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아멘,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찢으셨으나 다시 꼬매시고, 다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의도요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되시는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새로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할 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주저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친구도 우리를 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때로는 서운합니다. 때로는 몰라줍니다. 오랜 세월 찾았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난 알았네. 누굽니까?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시네. 아멘.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축원합니다.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고 주밖에 없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최고의 위대한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눈에 보이고 손에 쥐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부요함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쓰러진 자리에서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퐁퐁 솟아나는 샘처럼, 그게 여러분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S-P-R-I-N-G, 스프링,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봄입니다. 그게 싹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봄이 와도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소망이 싹 트지 않는다면 우리의 봄은 아직 먼 것입니다. 우리 안에 메말랐었던 내 마음 가운데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나와야 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다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기고 다시 주님을 닮아가도록, 다시 주님을 쫓아가도록, 오직 주만 내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힘을 줍니다. 주님의 치료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못 만질 사람이 없습니다. 박효진 장로의 고백을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청송에서 그 흉악한 범죄들도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때 용서가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핍박하고 죽인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 사랑이 들어갈 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돌보심과 위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스프링처럼 리바운드, 다시 튀어오르게 합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그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고 수없이 눈앞에서 기적과 사랑을 맛보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배반자, 쓰러지고 낭망하여서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믿을 수 없어서 자포자기했었던 베드로,
그가 어떻게 그 절망의 굴곡을 뚫고 그 창을 열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도요, 주님의 휴대자요, 거룩한 순교자의 바늘에 우뚝 설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두 다 교훈을 얻고 우리도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실패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오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회를 주었던 그 친구를 여러분이 배반하고 여러분이 실망시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책하겠죠? 가슴을 치겠죠? 부정하고 싶겠죠?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나 깨진 그릇입니다.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꿈도 아닙니다.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베드로는 어딘가 도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포자기 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다른 제자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그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배 위에 올랐습니다. 몸은 배 위에 있었지만 배를 타자마자 떠오르는 추억들이 계속 피수처럼 찌르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그 바다에서, 그 배에서 주님과 함께 풍랑을 만났고 고기를 잡았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고, 베드로가 그 바다에 실제로 걸어왔었던 자 아닙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가슴을 찔러댑니다. 고기라도 잡히면 잊어버릴 텐데 그것마저 허사로 끝났습니다. 밤새 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가 어슴풀에 밝아오는 새벽녘에, 아직도 차가운 밤 공기가 가시지 않는 그 시간에 그 발리리 바닷가에는 그들이 탔던 외로운 한 척의 작은 배가 허롭게 떠 있습니다. 밤새 그 넓은 바다 이곳저곳을 수없이 헤매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텅 빈 배입니다. 건져 올릴 것이라고 하는 그 빈 그물, 실망감, 밤새 지친 그 몸, 그물처럼 축 처진 그 몸,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나 미련을 둔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섬주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뭇가로 나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무거운 몸과 실망을 짚고 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날 아침 베드로가, 제자들이 어쩔 수 없어서 갈릴리 그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아침, 그들이 갔고 베드로가 갔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미 세팅해 놓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읽어보십시오. 또 시작. 또 빨리 가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가에 찾아온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들이 그를 배우려고 만날 것이다. 주님이 약속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때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슴푸레한 해안선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왜 반말이냐? 그런데 왠지 거역할 수 없는 귀에 익은 그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의 가슴을 확 휘어잡는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 오른편. 여러분, 그 오른편에 대체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각자의 오른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분, 그분이 바로 박목월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박목월이라고 하는 시인. 그 박목월의 시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노래한 것입니다. 궁핍하고 어려울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향을,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믿음의 방향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오른편이 있다. 아멘. 신앙의 그물만 던지면 미어지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 설사 그것이 피린내가 풍기는 현실의 고기가 아닐지라도 굶주린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늘이 싱싱하게 빛나는 말씀의 생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믿음과 신뢰의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말씀 안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한, 때로는 베드로처럼 펄펄 살아있는 고기를 그물이 미어지도록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른편을 생각하십시오. 오른편을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이 그곳에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오늘처럼 텅 빈 가슴으로 있을 때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는 그곳이 오른편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만났던 곳이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생명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소명을 부여해 주셨던 바로 소명의 자리, 주님 앞에 부름받은 첫사랑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세팅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듯이.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곳에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갑자기 물속이 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당겨보는데 느낌이 확 다릅니다. 한순간에 그물은 찢어질 듯이 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쏟았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돼버리고 희망마저도 포기한 바로 그 새벽에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을 다시 그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칭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었던, 이 글을 쓰고 있었던 요한이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아멘.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친히 미리 와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엘리야에게도, 기드온에게도, 미가에게도, 다윗에게도,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한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실패는 축복받는 패배의 이야기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no problem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났었던 그 오른편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베드로처럼 그곳에 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입고 있었던 겉옷을 허겁지겁 다시 걸쳐맵니다. 그가 왜 겉옷을 입었을까요? 그냥 가도 될 텐데 밤새 그물질하느라고 땀에 전 그 몸뚱아리로는, 부끄러운 그 몸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가 사랑했었던 그 스승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옷을 집어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옷을 입은 채로 풍덩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다니까요. 풍덩. 왜 뛰어들어요? 왜 오바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거리가 이 50칸이라고 나와요. 50칸. 50칸을 계산하면, 계산 잘하는 분이 옆에 계셔서 죄송합니다. 200규빗이에요. 90m예요. 90m. 별로 먼 거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를 저으면 금방 도달할 거리예요. 그런데 그가 뛰어든 거예요. 왜 뛰어들었어요? 한때 아무리 그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사단의 그 기질하고 까부르는 것에 놀아나서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했었던 그런, 주님을 떠났었던 그자였지만 다시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그대로는 도저히 맞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뛰어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그 영혼은 단 1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당장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영영 주님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처럼 당연히 옷을 입고 뛰어들었죠. 그리고 그 옷은 다 버렸겠죠. 흠뻑 젖었습니다. 어쩌면 바닷물에 그 옷이 젖은 게 아니라 그가 쏟은 눈물에 바다가 젖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언제이든지 어떤 실패의 자리라도 바닷속이라도 우리도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하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고기라고 그랬습니다. 153마리나 누가 씌워봤다는 얘기죠. 그 풍요를, 그 물고기떼를 포기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젖고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주님 앞에 헤엄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가 뛰어들어야 될 차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뛰어들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꽁꽁이를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고, 체면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바다에 몸을 던질 차례입니다. 뜨거운 갈망과 믿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이, 깊은 바다와 같은 그 사이를 이제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헤엄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었던 그 두려움의 바다, 그 거리를 넘어서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아멘.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혹시 정신없이 헤엄치고 왔습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에도 온갖 상념들이 다 지나갑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지?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 나는 그분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정말 그분이 가장 그 옆에 있어줘야 될 때, 필요할 때 나는 그분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내가 어쩌란 말인가? 그래도 그는 일렁이는 바다를 헤엄쳐 갑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멀지는 않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주님 앞에 서자 베드로는 한마디도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이 펴놓으신 그 따뜻한 모닥불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던 그날 밤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모닥불이 있었습니다. 그 모닥불이 생각났죠. 놀라움과 기쁨과 반가움, 또 반면에 죄송함과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 감정이 교차되는 그 순간,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주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모닥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얼어버린 우리들의 가슴들을 다시 녹일 모닥불을, 모든 허물과 죄를 태워버릴 그 따뜻한 모닥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풍성한 떡과 고기를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도 죄책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준비해놓은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조촐해 보여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그 밥상 앞에 밤새 그 노곤한 우리들의 그 몸을 내려놓고, 부끄러움과 미련함을, 그 미안함을 내려놓고,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그 나의 믿음의 텄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그 소망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새롭게 맞이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변화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피워놓은 그 모닥불가에 다가가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가가세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미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고기를 받아 먹으세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날 아침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은,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죠. 베드로도 가만히 베드로를 옆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저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셨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의 기질 때문에 넘어가서 주님을 배반했지만, 내 심중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콩탕거리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알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하고 말고요,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이 앞번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을 강조하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장 16절에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3장 26절에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신 분이면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가 나를 지금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사랑하면 됐다.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사랑하면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중심의 사랑,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그 물음은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 나는 너를 믿고 있단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13장 1절에 주님이 뭐라고요? 그분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아픈 데를 다시 찌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상처를 건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를 확신시키고 고통을 덜어주고, 바로 그 새벽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해서, 치유하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부르시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쓰라린 그 기억 속에서 어깨 눌리지 않고, 그 무거운 죄책감과 패배의식에 시달리지 않고, 내 죄 때문일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삶을 처음처럼, 처음부터 한 걸음씩 순서대로 다시 시작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제자로, 사도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통역자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과 처지에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는 그 어떤 큰 죄도 사하십니다. 아멘. 그 어떤 속박도 끊어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어떤 부끄러운 과거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의 용서를, 그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 사랑을 여러분이 진정 믿는다면, 바로 내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상황, 바로 그 내가, 바로 백대나리로 떨고 있는 바로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지긋지긋한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겨운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묵묵한 끈기와 무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조건 없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종종 고통과 절망과 분노보다도 더 무겁고 더 힘든 것이 용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용서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불가능한 신의 영역처럼 보입니다. 그래,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그러고도 다시 뒤돌아서면 다시 뭉글뭉글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랑을 믿어지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만하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불쌍해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이르도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바로 그 아침은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왜요? 이 사랑을 베드로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누구세요? 목자 아니십니까? 그것도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선한 목자는 뭐 하는 분이에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분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양을 건지기 위해서, 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신 분입니다. 그 목자에게 양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그 배반자한테, 그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맡기다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야,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해. 나는 너를 지금도 믿어. 내 일을 네가 대행해야 될 가장 적임자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낼 바로 그 사람으로 너를 믿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녹아버렸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새 사람, 새 출발을 한 새로운 베드로가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아침에,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보입니다. 비겁한 배신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담대한 사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0일이 못 되어서 그가 부인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을 쓰고 쌍심지를 쓰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담대하게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벌벌 떨고 무서워했었던 제대사장들과 안나스와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이, 장로들이 다 놀라게 여깁니다. 바로 그날 그 아침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일생일 때에 어마어마한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5,000명의 남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베드로와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복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 높은 로마의 제국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베드로를, 누가 여러분을, 누가 나를,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수성이, 그 어떤 신구가, 그 어떤 힘 있는 왕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그 누구와도 다른 나의 친구, 약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친구, 넘어졌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웠었던 친구, 자신을 배반했어도 끝까지 그 허물을 덮고 조용히 우리를 용서해 주고 다시 세워주고 기회를 주고 사명을 맡기고 나를 위해 죽어주면서 끝까지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줬었던 그 친구, 그 한 사람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친구이자 우리의 친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회복의 식탁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시면 바다라도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잡고 당당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워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날 그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음성,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내 생명 같은 양을 너에게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리고